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장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26장에는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26장의 전반부 15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다음 16절부터 끝절까지에는 이 우시야에 대해서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됐고 망하게 됐는가. 그런데 비하여 오늘 읽은 이 부분만 보면은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아주 좋은 점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또 그분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허물도 있는 것이죠.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는 거죠. 그들과 나 자신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도 연약한 인생이고 나도 연약한 인생이라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랑 연결을 시켜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참고사항이란 말이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 또는 실수
또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그저 우시야 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바른 믿음을 통해 온전해져 감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저 여기서 주는 어떤 정보나 지식만 머리에다가 담아둘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스며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내 몸이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그냥 내 몸이 되지 않잖아요. 내 몸이 되는 과정은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과정 속에서 내 몸에 유익한 것으로 다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말씀 묵상도 지식을 쌓는 정도로 그냥 그건 공부하는 차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은 그 자체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할까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으로 내 몸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스며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지혜, 은혜, 능력,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그게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의 능력이 세상을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오늘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그가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게 됐는가? 그 직전에 9번째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 우시야도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걸 보면은 그 아버지처럼 그도 결국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우시야는 그 나이가 16세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16이면은 우리 나이로 보면 요즘 16 아이들 청소년 시절을 보면은 뭐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설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도 참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 16세였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을 다스렸더라. 그의 아버지는 29년 통치한 것에 비해서, 그러나 그들이 가장 모델로 삼고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40년 통치한 것에 비하여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다 그러면은 우리 흔히 반백년이라는 말 하잖아요. 50년을 반백년이라고 그러는데 52년이면 반백년도 넘게, 한 세기가 100년인데 반세기 이상을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엄청난 시간이죠. 자, 이렇게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피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긍정적인 면을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4절,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데 나중에는 온전치 못했더라, 그런 평가가 있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가가 중요하죠.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 많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죠. 그런데 물론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는 서로 다 입장이 다르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니까 그게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어요. 상대적인 평가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는 우리가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처럼 우시야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진실함이. 그 삶의 믿음의 가장 출발점은 정직함으로부터예요. 진실함으로부터. 그런데 그 진실함이 무너지면은 모든 신뢰 관계는 다 깨지는 겁니다. 정직함, 그 성실함, 그 진실함으로부터 우선 밑빠진 독이 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진실을 잃어버리고 정직하지 않다면은 이미 그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밑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헛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거짓된 인생, 진실을 잃어버리고 정직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예?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하단 말이죠. 내가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의 태도란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을 그저 대단한 것처럼, 그냥 허풍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직하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를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우시야, 16 나이에 왕이 된 어린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거, 부족한 거 알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표정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무례한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영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벌써 다르다고요. 우시야는 처음에 그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 사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 이 말씀이 참 그렇게 아주 명쾌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단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 스가랴 선지자가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어린 우시야 왕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후견인이겠습니까? 그 우시야에게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참 훌륭한
그 참모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말도 우리 참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려면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는 숨겨져 있지만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이 묵시예요. 시는 보인다는 것이고 묵은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지만 그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묵은 감춘 것이고 시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게 묵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겉으로만 보면 다 묵이에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는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묵상 가운데 깨달아져야 마침내 묵이 시가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는 건 그런 거예요. 묵상일 때 묵이 묵혀져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시를 밝게 하려면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이 스가랴가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데 이 우시야에게 큰 힘이 됐고, 그리고 그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뭘까요?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도록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도 이제 죽고, 또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잘 통했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불통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시야는 어렸다 하더라도 옆에 스가랴가 있고, 그 스가랴가 잘 도와주는 바람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동안에 형통함, 하나님과 잘 통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시를 밝게 하려면 묵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통해서 결국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8절 둘째 줄 우시야는 매우 강성하여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름이 빛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는 두려운 존재였고, 또 그에게는 여러 가지 여기 일들을 보면은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11절에는요 싸우는 군사 큰 용사들이 그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13절에는 휴하의 군대들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국방력도 아주 튼튼했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런 거 다 어디에서 온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형통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5절 끝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 이게 신비한 도우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한 것처럼 기이한 도우심을 얻음으로써 강성해져 갔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무너지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아름다움이 지속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시 이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리는 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제가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헛된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것이
굉장히 뭐 뿌듯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결국은 결론이 헛되도다예요. 그건 솔로몬도 자기 평생을 결론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처럼 집을 세우는 게 뭐예요? 가정에 관련, 내 집에, 우리 가정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성을 지키는 건 뭐 이건 나라에 관련된 예? 개인의 가정이든지 국가의 이 큰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결국은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된 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런 형통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우시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도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